오늘부터 2024년도 여전히 또 부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대불정경 과거 부처님 보고 있는데 또 뒷방가라 부처님, 꼰단냐 부처님, 망갈라 부처님, 수마나 부처님, 레와타 부처님, 소비타 부처님, 그리고 어제 본 아노마다시 부처님, 빠두마 부처님, 나라다 부처님 9분 봤어요. 10번째, 빠두무타라 부처님, 한 명의 부처님만 출연하는 겁을 사라겁, 두 명이 출연하는 겁을 만다겁, 세 명이 출연하는 겁을 와라겁, 네 명, 조금 이게 편집이 네 명일 경우는 사라만다겁, 다섯 명일 경우는 바타까겁이라고 한다. 한 분도 출연하지 않으면 순야, 공겁, 순야겁이라고 한다. 따라서 7번째 아노마다시 부처님, 8번째 빠도마 부처님, 9번째 나라다 부처님 등 세 부처님이 출연한 겁은 와라 카파 세 분 출연했다. 한 겁 안에서도 수명이 그러면 10세까지 내려왔다가 또 아승지까지 늘어났다가 그러는 모양이군요. 즉 수승한 겁이다. 이러한 수승한 겁이 끝나고도 1아승지 겁이 지났다. 그런데 지금의 겁보다 10만 겁 전 빠두무따라 부처님이 출연했다. 이제 좀 많이 가까워진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겁에 4승지는 다 지나가고 이제 10만 겁, 빠두무타라 부처님이 출연했다. 이 특별한 겁은 빠두무타라 부처님 혼자 출연했기에 사라까빠, 즉 진수겁이 된다. 한 분 출연했다고. 그런데 이 겁에는 대단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의 부처님이 출연하는 만다까빠, 즉 제호겁에 비견된다. 뭔가 스페셜한데 두 명이 오셨던 겁만큼 뭔가 특별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빠두무타라 부처님이 속한 겁에는 오직 착할 선자, 선으로 충만한 사람만 살았기 때문이다. 불선이 없었나 봐요. 여튼 빠두무타라 보살은 바라미를 완전히 충족한 뒤 모든 보살들이 그렇듯 도솔천에 재생했다. 그래서 천신과 브라만의 요청받아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고 항사와띠 시에 있는 아난다 왕, 또 수자따 왕비 사이에서 이제 인간 세상에 오셨다. 빠두무타라 왕자가 태어날 때 빠두마 연꽃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친족들은 그에게 빠두무타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나이가 차자 새 궁전에서 생활하는데 첫째 부인인 와수다타가 이끄는 12만 명의 시녀들로부터 시중받으면서 1만 년 동안 천신과 같은 왕궁 생활을 누렸다. 여기까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수명은 10만 년일 테고, 그러는 동안 와수다타 태자비가 우타라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우타라. 4가지 징조를 본 보살은 출가라는 고귀한 일을 결행하기로 결심했다. 결심을 하자마자 와사와티 궁전이 도공의 물레처럼 힘차게 돌아가더니 허공으로 솟아올랐다. 여기는 이제 소비타 부처님 때에는 그냥 궁전에서 출가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
패하지 않는 자리로 갈 때 그때 궁전이 공중으로 솟아올랐는데 허공으로 여기 빠두무타라 부처님은 출가하겠다 결심했을 때 궁전이 이제 공중에 떴어요. 그러고는 달이나 다른 천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만의 궤도를 날더니 한가운데 보리수가 있는 땅으로 내려가 안착했다. 그 궁전이 궤도를 날아서 보리수가 있는 땅에 내려갔다. 보살은 궁전에서 내려와 브라흐만 신이 바친 연꽃의 법복을 입고 그 자리에서 출가자가 되었다. 궁전은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 원래 있던 곳에 안착했다. 그러자 보살을 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출가자가 되었다. 보살은 함께 출가한 자들과 7일 동안 고행하시고 외사카월 보름날 우제니시에 사는 한 장자의 딸 루차난다가 올리는 우유죽 드시고 살라나무 숲에 낮 동안 보내신 다음에 보리수가 있는 곳으로 가셨다. 살랄라라는 보리수, 뿌리 위에 패하지 않는 자리가 나타나서 거기 앉으시고 4단계의 정진력을 발휘하여 마라의 군대를 패퇴시키고 밤의 첫 번째 시간대부터 숙명지, 천안지, 연기법을 성찰하시고 그런 다음에 4번째 선정에서 나와서 오온의 본성을 고찰하시고 보살은 모든 유의법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지혜로서 생멸법 50가지 양상을 통해 무상함을 성찰하고 50가지 양상의 새삼 지금 주석이 오온의 각각의 10가지 양상이 있으니 모두 합해서 50가지 색수상행식 10가지 양상들은 이제 주석서에 무상함, 부서짐, 흔들림, 흩어짐, 견고하지 않음, 변화함, 실체 없음, 쇠락함, 죽어야 함, 마라나 담마 죽어야 함. 모양 있는 것이 무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적으로 성찰하시고 윗바사나 통찰력을 증대하여 세속의 결박을 극복하는 지혜인 종성지에 이르렀다. 그런 뒤 성도를 통해 부처님의 모든 특질을 자각해 성불한 다음에 감흥어를 읊었다. 하면서 이제 원문에 이제 발음이 돼 있지만 굳이 읽지 않고 여러 생을 윤회했네. 이제 가래의 소멸에 이르렀네. 고질멸에 이르렀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들이 읊었던 감흥어였다. 보살이 성불하자 연꽃의 비가 내려 1만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장식하였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빠두무타라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첫 번째 주에 보리수 아래서 7일간 과정 빨라사마파티에 몰입하여 머물렀다.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두 번째 주에 들어가실 때 발을 땅에 두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오른발을 땅 위에 놓았다. 그러자 마치 물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빠두마 연꽃이 땅을 뚫고 나와 부처님의 발 아래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연꽃은 크기가 각각 9완척이었고 꽃가루를 지닌 수술대는 30완척, 꽃가루 덩어리는 각각 12완척. 빠두무타라 부처님의 키가 58완척, 두 팔 사이의 길이는 18완척. 그럼 이제 체형이 좀 달라요. 우리는
아, 두 팔 사이 길이라는 건 양팔을 벌린 게 아니라 그냥 어깨와 어깨 사이에 일라나요? 여튼 이마의 크기는 5완척, 손과 발의 크기는 11완척. 그래서 11완척의 발로 12완척의 꽃가루 덩어리를 밟고 가면 꽃가루가 일어나서 부처님의 몸을 뒤덮었다. 이런 특별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빠두무타라 부처님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뭐 그냥 모양이 그러했다. 부처님께서 이제 걸으실 때, 그러면 처음에 고타마 부처님께서도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시고 사방을 둘러보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내용은 우리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런 것도 세부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땅을 내딛는데 발이 땅에 닿은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미세하게 허공에 떠 있다. 그 밑에 연꽃이 피어난다. 눈에 보이는 연꽃이고 눈에 보이는 꽃비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연꽃에 비가 내렸다 했으니까 그런 입장은 넘어선 거니까 한마디로 이제 법화경인 건데, 보이지 않는 그러면 꽃이 허공에 가득하고, 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지점이 다 꽃이 피어난다. 그걸 그러면 내가 신통이 있어서 나는 아무데나 발걸음을 내딛어도 그 자리에서 꽃이 난다. 그렇게 보든, 아니면 꽃이 피어날 자리에 내가 항상 발걸음을 두게 된다. 일부러 그런 자리가 어디냐 따져가지고 걸음걸음 하지 않아도, 그러면은 그만큼 인연의 흐름에 개합했다. 조금도 오차가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흘러간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공자님 말씀하신 거에도 있죠. 생각을 일으키는데 하늘의 뜻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세 차례의 가르침, 성불한디 빠두무타라 부처님의 위대한 보리수인 살랄라 나무 근처에 7주 머무시고, 근데 또 일주일을 지난 다음에 8일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보면 성불하시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도 아니고, 일주일을 앉아서 빨라사마빠띠에 들어가서 시간 보내신 거고, 그 다음 주 넘어갈 때 이러했다. 여튼 7주 머무신 다음에 브라흐만의 간청 받아서 가르침을 베푸시기로 하고, 인연을 보시고 대왈라 왕자, 수자타 왕자, 다 미래의 상수제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허공을 날아서 가셨다. 두 왕자와 또 두 왕자들이 이끄는 천신과 인간들로 구성된 청중에게 전법윤경을 설하시고, 10만 꽃띠 천신 인간들이 도와 과 열반을 얻었다. 이게 첫 번째 법의 현관. 사라다라는 은둔 수행자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사악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의 교리는 중생으로 하여금 악취에 재생하게 이끄는 것들이었다.
근데 앞에 지금 이 겁은 선만 있는 겁이라고 나왔는데 선으로 충만한 사람만 살았다. 빠두무타라 부처님이 속한 겁은 이제 요 선이 이제 조금 이제 말만으로 봤을 때 이해되는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여튼 이 은둔 수행자가 그럼 불선인 건데 사악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악취에 재생하게 하며 지금 인간 천신으로 재생한다. 이러면 선취인 거죠. 그러면 본전만 돼도 선취로 보는 거예요. 근데 본전도 못 건진다. 악취에 재생한다는 건. 이에 부처님은 사라다의 모임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어서 지옥에 재생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간단하게 너네 반드시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 본전 못 찾는다. 지금보다 안 좋아진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지옥도 지옥이지만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그러면은 기분 안 좋으니까 다 지옥인데, 그때 사라다의 제자들을 포함한 370만 천신 인간들이 도와 결과와 열반을 얻었다. 두 번째 법의 현관이다. 한때 부처님의 부친이었던 아난다 왕은 20명, 20명의 대신과 2만 명의 사람들을 미탈라시에 머물고 있는 부처님에게 보냈다. 빠두무타라 부처님으로 하여금 고향인 항사와띠 시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고타마 부처님 때는 수도다나 왕이 10번 보내는데 대신은 10명, 1000명씩 달려 보내니까 합계 1만 명. 여기서는 20명, 2만 명. 부처님은 미달라시에 도착한 20명의 대신과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오라 비구들이여 라며 그들을 비구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법을 설하고 모두 설례 비구가 되었다. 그들과 함께 부처님의 고향 가셔가지고 항사와띠시에 이르러 부왕을 정신적으로 고향시켰다. 그러면 성인의 과에 오르게 했다. 이때 고타마 부처님 때는 수다원과에 오르시죠. 닭발을 통해서 닭발을 걸식을 하니까 닭발이 걸식이죠. 닭발을 하니까 공양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빌어먹고 있으니까 충격받았어요. 고타마 부처님이 충격은 받았는데 수다원과에 오르게 된 지점은 우리 집안에 이런 법이 어딨냐 그랬더니 그건 당신의 집안이고 저희 집안, 과거 부처님들, 우리 집안은 항상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마음을 돌이킨 거죠. 고타마 부처님이 고향 카필라와토를 방문해 친지들 앞에서 부처님들의 일대기 붓다 왕사를 설했던 것처럼 빠두무타라 부처님도 친지들 앞에서 하늘에 난 보석의 길을 걸으며 부처님들의 일대기에 대해 설했다. 그때 500만의 전신과 인간들이 도와 결과와 열반을 얻었다. 이것이 세 번째 법의 현관이다. 세 차례 제자들의 모임. 첫 번째는 마가월의 보름날 10만 꽃띠의 비구들이 모였고 이 전법윤경 설하셨던 자리. 부처님은 미틸라 공원에서 오다와 파티모카 갯본을 설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임이고 한때 외바라산에서 안거를 보낸 뒤 부처님은 자신을 보러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다. 오라 비구들이여. 이로써 9억 명의 설례 비구가 생겼다.
주석이 있어서 뭐 9천억으로 표기가 된 기록도 있다. 그 정도입니다. 이 비구들의 모임에서 부처님은 오다와 빠띠목과 갯본을 설했다. 두 번째 모임이고, 또 다른 때 3개의 주인이 빠띠무타라 부처님은 많은 대중들이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여행했다. 유행하실 때 여러 마을이나 지방 도시로부터 출가한 8만 명의 비구들의 모임에서 오다와 빠띠목과 갯본을 설했다. 이것이 세 번째 모임이다. 통치자로 있던 고따마 보살이 빠두무타라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다. 이 통치자로 있었어요. 그때 고따마 보살은 자틸라라는 이름의 통치자로 매우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 승단의 음식과 옷감을 크게 보시했다. 그 보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가르침을 베풀던 부처님은 자틸라에게 수기했다. 지금부터 10만 겁이 지난 뒤에 이 사람은 반드시 고따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될 것이다. 수기를 들은 보살은 더욱 열심히 십바라미를 충족시키겠다고 결심했다. 빠두무타라 부처님이 출현하자 다른 사상을 지닌 외도들은 불행해지고 번민에 휩싸였으며 쇠퇴했다. 존경받지 못하고 보시도 얻지 못했으며 심지어 나라에서 축출당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외도들은 부처님에게 와서 세존이시여 정진력을 갖추신 영웅이시여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자비로운 빠디무타라 부처님은 외도들을 삼보에 귀의하게 하고 5계를 준수하게 했다. 이처럼 빠두무타라 부처님 시절에는 잘못된 견해를 지닌 외도들이 없었다. 놀랍게도 아라한들은 5가지 자제력을 갖추고 세상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계율, 삼매, 지혜와 인내의 덕목을 갖추고 있었다. 빠두무타라 부처님 때여서 특별하게 아라한들이 이랬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아라한들은 원래 이런 건데 이 빠두무타라 부처님 시절에는 외도들이 없이 제자들이 그러면은 뭐 다 아라한이었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걱정이면 아라한이 되면 됩니다. 세상을 걱정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나라의 경제가 걱정이다. 왜냐하면 영향받으니까. 그런데 세상의 흥망생쇠에 영향받지 않는다. 아라한이다. 사실은 비구나 비구니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몸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인연이 다 된 거죠. 세상하고의 인연이. 빠두무타라 부처님의 고유한 점. 탄생지는 항사와티, 아버지 아난다, 어머니 수자타. 부인의 이름은 와수다타, 43,000의 궁녀. 이거는 왜 주석을 달아놨을까요? 똑같이 4가지 징조 보고 출가하셨는데 빠두무타라 보살은, 그러니까 다들 뭐 코끼리 타고 마차 타고 말 타고 1인용 뭐 가마 타고, 빠두무타라 보살은 궁전을 타고 출가했어요. 궁전이 허공을 날라서 자기 궤도로 가가지고 보리주 있는 자리에 딱 가서
거기서 내렸어요. 보살하고 또 따르는 무리들이. 그리고 공전은 다시 돌아갔다. 7일간 고행하시고 2명의 상수제자는 동생들 대왈라 그리고 수자따. 어머니 이름도 수자따인데 여튼 시자는 수마나. 사부대 중에 상수제자 2명씩 이름이 소개가 되고 키가 58완척, 처음에 비하면 이제 많이 줄었죠. 88완척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수명은 10만 년, 5분의 4인 8만 년 동안 살면서 인간, 천신, 브라만, 중생들을 구제했다. 종교적 경외심, 그리고 인연이 닿으셔서 반열반하고 떠나셨다. 다섯, 악마를 정복한 빠두무타라 부처님은 난다 공원에서 반열반에 들었다. 그 공원에는 12요자나 높이의 사당이 세워져서 빠두무타라 부처님에게 봉헌되었다. 유해, 사리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습니다. 11번째 수메다 부처님. 이런 이름들은 사실 같은 이름이 많이 반복이 되죠. 보면 우리나라 영희, 철수 같은 그런 느낌인 건지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야 뭐 다 당연히 있고 한 번씩 또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튼 수메다 부처님입니다. 빠두무타라 부처님이 출현한 겁이 지나고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는 공겁이 7만 번 지나갔다. 그리고 현재 겁보다 3만 겁 전에 한 겁에 그러면은 이제 사승지 10만 겁 가운데 사승지 지나가고 이제 10만 겁 남겨놨을 때 빠두무타라 부처님 한 번 출현하시고 그 다음에 7만 겁 동안 다 공겁이었다. 부처님 없었다. 그러면 한 겁에 부처님 한 분 출현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출현하시는 겁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현재 겁보다 3만 겁 전에 부처님이 출현했는데 한 겁에 2 부처님 출현하셨어요. 수메다 부처님하고 수자타 부처님. 그래서 지금 수메다 부처님 이야기 똑같이 도솔천에 바라미를 완전히 충족하시고 도솔천에 재생했다. 천신 브라만이 요청하고 인간 세상에 놔두시고 (9,000년) 동안 왕궁 생활 하신 다음에 4가지 징조 보고 코끼리 타고 출가하셨다. 10억 명의 사람들도 함께 사문이 되었다. 15일 동안 10억 명의 사문들과 함께 고행하시고 우유죽 두시고 성도하시는 날 보리수 있는 곳에 홀로 가셔서 위대한 보리수 마하니파 패하지 않는 자리에 앉으셔서 악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일체 종지를 얻으셨다. 3차례의 가르침은 7주 머무신 다음에 브라만 청 받아서 누구 가르칠지 보시고 이복 형제 사라나 하고 삽박하마 2 동생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셔가지고
왕가의 정원으로 가셔서 두 왕자와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 10억 명의 인간 천신들에게 10만 꽃띠의 천신 인간들에게 가르침을 전법윤경을 설하셔서 도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첫 번째 법의 현관이다. 어느 날 아침 부처님은 대비정에 들어서 해탈의 인연이 성숙한 중생이 누구인가 살폈다. 이때 쿤바칸나라는 야차를 보았다. 이 야차는 사람 잡아먹는 귀신으로 숲의 입구에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 주위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자였다. 수메다 부처님은 홀로 이 야차가 있는 곳으로 갔다. 야차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고는 그의 거처로 들어가서 야차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꾼바칸나 야차는 화를 크게 내고 부처님을 위협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부처님 앞에 서서 연기와 불꽃을 내뿜었다. 그리고 온갖 바위, 불, 물, 온갖 무기, 석탄, 모래 등을 퍼부었다. 그럼에도 부처님의 털어가 하나조차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이에 야차는 문제를 내어서 그를 죽여야겠다. 맞아요. 늘 문제를 내는 걸 우리가 앞에 봤죠. 그런 후 알라와카 야차의 경우처럼 이 알라와카 야차가 우리가 이제 상세하게 봤던 야차죠. 알라와 도시의 알라와 왕이 이 알라와카 야차한테 죽을 뻔했는데 이 사냥 나갔다가 약속을 하죠. 매일 공양을 올리기로.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부터 한 명씩 보내가지고 이제 음식 갖다 주라고, 커다란 항아리 갖다 주라고. 그런데 갖다 주는 자기까지 재물이 될 줄은 다들 모르면서, 그래가지고 감옥에 씨가 마르니까 길에다가 일부러 황금 덩어리를 던져놓고 누가 이제 손을 대기만 하면 잡아가려고 낚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꽃만큼도 질서를 어기지 않았다. 다들.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노인들을 보내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랬더니 반대를 하죠. 대신이 반대를 하죠. 옆에서 계속 코치를 해주고 있던 대신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근데 반대를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 슬퍼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노인은 어쩔 수가 없고 어린이들을 보내자. 아기들을. 그래서 그때부터 아기들을 하나씩 또 희생시키고, 그래서 온 도시에 남은 아기는 자기 아들 왕자 하나밖에 안 남게 되었고, 왕자도 보내고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때부터. 그 시대의 어떤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이야기일 것 같기는 한데, 아이들이 그만큼 지금에 비하면 훨씬 덜 소중했던 걸 테고,
결국 왕자는 안 죽죠. 왕자는 안 죽는데 이 왕이 알라와 왕도 딱히 권선징악적인 결과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가 속 시원한 맛이 없었는데 알라와카 야차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제 주석을 보려다가 혼자 얘기했습니다. 알라와카 야차, 고타마 부처님 시대에 가장 잘 알려진 야차로 알라위의 왕이었다. 한때 그가 외출한 사이에 부처님의 그의 궁전으로 들어가 여성 야차들에게 법을 설한 일이 있었다. 부처님이 자신의 거처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알라와카는 급히 달려와 부처님을 내쫓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갔고 결국 부처님은 야차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그럼에도 야차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부처님을 피곤하게 만들려고 했다. 이에 부처님은 모든 질문에 답하여 알라와카를 만족스럽게 하였고 결국 그 야차를 예류자로 만들었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야차들 아니면 어제 나왔던 용이들 쓰시는 방편은 이제 결국 비슷하죠. 자기의 힘을 믿고 부처님하고 승부를 겨루려는 자에게는 사실 또 부처님께서 먼저 이제 방편을 쓰시는 거죠. 그 자리에 가가지고 가앉아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질문을 했다. 이 야차도 쿤박칸나 야차도 대답하기 애매한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죠. 늘. 그래서 수행자들을 잡아먹고 그러나 수메다 부처님은 그 문제에 성공적으로 답함으로써 야차를 길들였다. 다음 날 근처에 있던 왕국의 통치자가 그 야차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로 한 날이었다.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게 여기서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왕자와 술에 가득 싣고 온 음식을 야차에게 바쳤다. 그러나 야차는 너무나 먹고 싶어 했던 그 왕자를 부처님에게 바쳤다. 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은 숲 입구에 서서 기다리다가 부처님에게 다가왔다. 그 모임에서 수메다 부처님은 꾼박한나 야차에게 적절한 법을 설했다. 그리하여 9천억의 존재들이 도에 대한 지혜를 획득하도록 도왔다. 이것이 두 번째 법의 현관이다. 또 다른 한때 수메다 부처님은 우파카리시 근처 시리난다나 공원에서 천신들과 인간들에게 사성제를 설했다. 그때 8천억 명이 도와 결과를 얻었다. 이것이 세 번째 법의 현관이다. 세 차례 제자들의 모임. 수메다 부처님의 제자들 세 차례 모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법륜경 설하시는 자리에서 10억 아라한들이 모였고 또 두 번째는 대화산에서 안거하실 때 안거 끝나고 까띠나 법복 바치는 의식이 거행될 때 9억의 비구들이 모였다. 세 번째는 유행하실 때 8억의 비구들이 모였다. 이제 그때 보살, 고타마 보살을 우타라라는 이름의 젊은이였다. 그 이름은 선행에 있어 남들보다 뛰어남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는 부처님을 모신 승단을 위해 자신에게 있던 8억금의 재산을 바쳤다. 그러고는 부처님의 법을 들은 후 삼보에 귀의하고 비구가 되었다. 보시에 감사하는 뜻에서 가르침을 베풀며 부처님을 수기를 했다. 이 우타라 젊은이는 반드시 미래의 고타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될 것이다. 수기받은 보살은 매우 기뻤고 바라미를 충족하기로 더욱 마음을 굳혔다. 비구가 된 우타라는 자신에게 부과된 소명을 어깨에 걸머지고 부처님의 경을 구성하는
구분교와 유를 완전히 숙지했다. 그리하여 수메다 부처님 시대의 영광을 더욱 드날렸다. 우타라 비구는 절대로 눕는 일 없이 앉고 서고 걷는데 마음을 다스리고 비구로서의 덕목을 연마하여 8가지 경지에 이르렀다. 5. 신통력의 최상의 경지에도 이르렀다. 죽은 뒤에 브라흐만의 세계에 태어났다. 우타라. 야, 그러면 젊은이에요. 바라문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죠. 바라문이었으면 바라문이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럼 재산이 8억금이다. 가진 재산 다 이제 승단에 보시하고 이제 비구가 되었다. 수기받고 이제 수행을 열심히 했다. 경과 유래도 그러하고 또 신통도 그러하고 수메다 부처님의 고유한 점 이름들에 대한 언급, 그 다음에 이때는 수명이 9만년, 키는 88완처, 수메다 부처님 시대에는 거룩한 아라한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때는 어디에나 아라한들이 있었다. 그 아라한들은 삼명, 육신통, 정진력을 갖추었고 세상의 흥망성쇠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었다. 유쾌한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똑같이 볼 줄 아는 능력을 지닌 자들이었다. 이게 세상의 흥망성쇠에 흔들리지 않는 거랑 같은 말인 거죠. 좋아하고 싫어하고 유쾌하고 불유쾌하고가 똑같이 보인다는 건 세상이 흥하든 세상이 망하든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본다. 똑같이 다가온다. 비할 데 없는 명성을 지닌 저 거룩한 아라한들은 번뇌로부터 해탈했으며 4가지 의착에서 벗어난 자들이었다. 수메다 부처님의 제자였던 그 아라한들은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세상의 지혜의 빛을 비추며 평화로운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또 수메다 부처님도 지나갑니다. 하나 더 보기는 조금 시간이 애매해서 빠두무타라 부처님, 그 다음에 이제 수메다 부처님, 두 분 이야기 나오면서 세상의 흥망성쇠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그 세상은 삼라만상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양으로서 또 그렇게 만들면 흉내를 내면 이제 소승으로 가게 되는 거고, 아, 나는 눈앞에 저 사람의 배고픔에 대해서 난 뭐 흔들리지 않는다.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뭐가 헷갈리는 거죠. 뒤섞여가지고 굉장히 어긋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사견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걸 텐데, 인연을 소중히 하라는 말과 주어지는 그게 내가 유쾌한 인연이든 불쾌한 인연이든
그걸 소중히 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똑같이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평정발음일 맞나요? 그러니까는 점점 더 이때 돌멩이가 되는 거죠. 거울에 아무것도 아예 안 비추는, 유쾌함이 오면 유쾌함을 그대로 비추고, 불쾌함은 불쾌함을 그대로 비추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아무것도 안 비추겠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잘못하게끔 하는 말들이 또 적지가 않으니까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수레가 500대가 지나가는데에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졸았냐? 아니다. 그러면은 뭐 신통으로 어디, 그러면 뭐 천상에 갔다 왔냐? 아니다. 몸에 먼지가 그대로 있지 않냐? 등등. 여튼 윤회의 입장으로서 이제 복을 짓고 좋은 결과를 받고, 좋은 결과를 받는 건 빨리 받고 싶은데 안 좋은 결과는 최대한 미루고 싶고, 그러니까 수다원과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정리를 해줄 때 실한아니는 별 볼 일 없이 논팽이로 살았는데 어째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았다고 하시냐? 이상하다. 그거 내 깨달음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모양을 만들어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성인에 대해서 모양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다원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수다원과는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수다원과의 그냥 특성을 말씀하시죠. 몇 가지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고. 그거는 정의가 아닌 거죠. 수다원과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수다원과이면 그럼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뒤따라오는 결과들인 셈인데,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금방금방 들통난다. 그러면 인과가 빠르다는 거니까 내가 불선업을 지어도 그 불선업의 결과가 빨리빨리 온다. 선업도 빨리 오고 불선업도 빨리 오고 결과가. 선업 빨리 오는 거는 누구나가 바라는 거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하루 벼락치기 했는데 그 결과를 바로 본다. 다들 이제 기대하는 거니까, 모든 학생들이. 악업도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근본적으로 가면 생했다. 생에 대한 과보는 멸이죠. 생했으면 그 인과는 멸이니까. 그러면은 그 인과도 내가 빨리 받을 자신이 있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내가 지금 내 업장이 두터워서 인과가 천천히 오는 게 다행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인과가 빨라서 생각만 일으키면 여기서 부처님께서 그때그때 결의를 하니까 빠두무뜨라 부처님께서 보살일 때 내가 출가해야지 하니까 궁전이 붕 떠가지고 자동으로 택시가 호출이 된 건데, 그러면은 이 생에 대한 결과도 내가 바로 받을 자신이 있을 정도면 그러면은 포교가 안 되죠. 소원 성취가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는 말인 건데 거친 몸 빨리 멸하고 아예 뭐 열반을 하든 아니면 더 미세한 입장으로서 방금 봤던 곶다마 보살도 또 수기를 받으면서 수메다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젊은이로 가진 재산 다 보시하고 비구가 되어서 경과 율 열심히 하고 눕지 않고 앉고 걷고 이제 그런 수행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브라흐만 천상에 났다. 다음 생이. 그러고 보니까 과거의 부처님께 수기를 받는 장면에서 곶다마 보살께서 과거 생에 사자왕도 있었고 뭐 용왕도 있었고 바라문은 뭐 몇 차례 있었고 지금처럼 그냥 젊은이 인간인 적도 있고, 그런데 브라흐만으로 등장한 적이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천신이든 브라흐만신이든 있었는데 제가 놓친 건지 기억을 못하는 건지.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몸이다.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 아기 부처님일 때 아시타 선인도 이 곶다마 시타르타 요 아기 왕자가 나중에 성도했을 때는 자기는 이미 브라흐만 천상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 받을 수 있는 몸이니까 기회를 잘 살려야죠. 올 한 해도 그렇게 방일하지 않고, 그렇다고 욕심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단계는 지나갔으니까 방일하지만 않고 함께 정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됩시다. 쉬었다 정진하겠습니다.